할렐루야. 예, 한 주간 건강하셨습니까? 예, 봄이 다가왔죠? 그렇죠? 이제 마지막 꽃샘추위 이번 주가 고비일 것 같은데 정말 새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형통하시고 또 풍년의 소망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시고 하루에 한 번 이상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나도 주님 따라 그 십자가의 길 가렵니다. 힘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인사하실 때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성도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물레방아를 만드는 사람은 이미 지나간 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지금 세울 물레방아의 위치와 크기를 이미 지나간 물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앞으로 다가올 물을 준비하며 그 물레방아의 위치와 또 크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의 향수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과연 성장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과거의 실수와 잘못을 다시 되살려 그것을 수정하고 보완하면 성장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렸던 과거의 영화만을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것이죠. 내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결혼 전에는 이랬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러한 원망과 비관 속에 자신의 인생의 앞길마저 망쳐버리는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1년에 몇 번이고 우리는 뉴스를 통하여 젊은 연예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뉴스를 접하지요. 그 원인이 뭡니까? 과거의 문제와 그것을 떨어내지 못해서 계속 거기에 매달려 있다 보니 결국 그러한 비극적인 결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과거는 현재를 보는 거울은 될 수 있습니다. 과거를 비추어 보고 지금 나를 진단할 수는 있죠. 그러나 이 거울을 통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 복잡하고 빠르고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보다 지금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지금 내가 성장하고 변화하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를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믿음 생활,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서 벗어나 미래를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구원 얻고 영생의 복을 받고 나중에 천국 들어가는 거잖아요. 다 미래에 관련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과거를 보고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에 매여 있게 되면 한치도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과거를 만족해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과거의 죄인이었어요. 죄인의 모습을 보는 한 그 사람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새로운 신분, 새 사람이 되었는데 왜 자꾸 죄인 되었던 그 과거의 모습을 바라볼까요?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내 미래에 맺어야 할
그 믿음의 열매를 준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를 읽는 유대인 성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어요? 그들이 지금 자신들이 받는 고난과 고통으로 인하여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제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더 발전된 그리스도의 형제다라고 위로하였어요. 그리고 그 위로가 부족하자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그 축복을 통하여 위로를 받으라라고 또 한 번 위로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괴롭고 힘들고 과거의 유대교로 다시 과거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망설임이 있게 되자 이제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위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들은 유대교 안에서 나름대로의 평안함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십자가의 법과는 달리 어떠한 헌신과 희생, 믿음과 행위를 하나로 이루는 그러한 헌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그래요. 절기를 지키고 모세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선민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 그러한 테두리 안에서 안주하는 신앙을 그들이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차별이 있고 교회 밖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과 소문들이 떠들지 않는 거예요. 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옛날이 좋았는데, 옛날에 모세의 율법과 계명만 따르면 됐는데, 절기 때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 그냥 나름 형식적이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예배드렸고 그렇게 하면 지금보다 편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믿음의 문제점들, 그 원인을 히브리서 저자는 어떻게 파악했는가 하면 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은 풍부했으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라고 평가 내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하나님, 교회, 성경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정만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없어요. 그것을 받쳐주고 그것을 조금 더 체계화하며 조직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일찌감치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 신앙의 열정은 있었어요. 그런데 지식은 없었다는 겁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성경 자체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경험, 그러한 지식,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조금 더 깊이 파악하는 지식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고난과 고통, 또 외부 환경에 의하여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 우리가 나무를 심지요. 나무를 심으면 지지대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연약한 고추 하나를 심어도 고추 지지대를 세우고 우리가 끈으로 묶어 놓잖아요. 왜요? 그 나무의 뿌리가 잘 내릴 수 있도록, 그 바람에 태풍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 지지대를 통하여 그 나무가 잘 성장하기에
우리 모두가 바라는 그 농부의 마음 여러분 아실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잘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지지해주는 그러한 튼실한 지지대가 필요한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지지대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하여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는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려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자꾸 거기에 안주하고 하나님의 무엇인가 달라고 하면서 마치 부모님만 바라보는 그 아기와 같은 그러한 자세에서 이제는 벗어나라는 겁니다. 성장하라는 거죠. 커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초보적인 것을 버린 이후에 완전한 것으로 나아가라, 성숙하라는 겁니다. 초보에서 벗어나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유대인 성도들이 그 믿음의 뿌리를 잘 받고 그 어떤 고통과 고난과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의 온전한 성숙을 이루기 위하여 수고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온전한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믿음의 뿌리가 잘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초보적인 믿음에서 이제는 열매를 거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지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 유대인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거나 그 자리에 주저앉거나 시험이 들거나 그러한 문제가 없이 이 믿음을 잘 이겨낼 수가 있다,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함라조항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58년 전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을까?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그때 교회 세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전에 교회가 멀리 있어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멀어서 못 가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교회 세우자 해가지고 교회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믿음의 유산, 우리의 선배들이 보여주신 그 헌신 기억하면서 여러분께서도 이 교회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열매 맺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온전한 성숙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복음은 나를 자라나게 한다, 성장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복음은 나를 자라나게 합니다. 복음은 당신을 자라나게 합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 복음은 나를 자라나게 해요. 나를 성장시킨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만을 생각하게 되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에게 생명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거듭남의 역사는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입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게 복음이지요. 여러분께서는 이미 거듭남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와는 달리 완전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복을 얻은 성도는 모두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명이 있게 되는 겁니다. 생명이. 그래서 그것을
영생의 복을 받았다, 구원의 확신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천국의 삶에 비유하기도 하고, 어쨌거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보장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생명이라는 것이 뭡니까? 생명은 그것이 성장하고 자라나게 됨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겨우내 움츠렸던 돼지가 신기하게도 비 몇 번 오고 온도 조금 올라가면 파릇파릇 올라오잖아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나는 겁니다.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모두가 꽃을 피우고 씨를 맺기 위하여 그렇게 노력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내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이 곧 생명이고 나는 그 생명을 통하여 날마다 성장해야 한다. 날마다 자라나야 한다. 날마다 열매를 맺기 위하여 온전한 성숙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매일매일 고백하며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날마다 성장하고 있습니까? 변화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선언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온전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우리에게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온전한 사람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만큼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성장하고 우리가 성숙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게 성도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과의 차이점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선거철 다가오니까 평소에는 연락 없던 그런 사람들이 자기에게 표를 달라고 전화하고 문자하고 다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정말로 고생하는 것 봅니다. 그게 세상에서 이치예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것.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성숙이란 이 껍데기, 몸만, 육체만 커져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생각도 변화되고 성숙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에서 성장하여 어린이 되면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그 생각하는 내용과 깊이가 달라지게 되지요. 어린아이들은 인간의 본성대로 자기만을 위하여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울고 떼쓰고 상대방을 힘들게 해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그랬던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면 배려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희생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섬김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거고 이게 성숙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관심은 나와 내 가족에게만 머물게 되었죠. 그래서 기도를 해도 나와 내 가족에 관한 기도의 제목이 많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신앙에 철이 들게 되면 성숙하게 되면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선교지와
내가 전도해야 할 대상,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 기도의 제목도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게 성숙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나에 대한 기도 시간은 줄이고 상대방에 대한 기도와 그 국률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달라지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다 보면 그러한 우리 신앙과 믿음의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왜요?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나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아니면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하여 그 국률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우리가 그때부터 알기 때문에 삶의 모습도 달라지고 기도의 제목도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생각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져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조금 더 성숙한 삶의 자세로 변화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다면 이런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아버지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좋아하시는 축구 선수가 있죠. 요즘에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면 참 많은 이야기, 일화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손흥민 선수를 언급할 때마다 이상하게 그 아버지, 그 송웅정 씨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이야기가 항상 같이 따라와요. 그래서 지금의 손흥민의 인성이나 실력이나 그러한 것들을 할 때 아버지가 그만큼 역할이 중요했다. 훈련을 잘 시켰다. 그랬답니다. 지금도 손흥민 선수가 한국에 들어오면 아버지가 그런데요. 손에서 핸드폰 내려놓고 손에 책을 잡으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책 보라고. 스마트폰 보지 말고 얘야 책 봐라. 그래서 그런 권면을 아들에게 한다고 그래요. 손흥민 선수가 왜 이렇게 대단하냐? 아버지의 역할이 크더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죠.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덩달아 칭찬받고 아버지가 덩달아 인정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내가 성숙했는지 성숙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숙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누구를 발견해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성숙한다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힘쓰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도 온전한 성숙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성장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도 그 믿음이 항상 그 자리에 있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스도인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항상 두려움과 근심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자신의 눈에 엄마의 얼굴이 보이지 않고 낯선 사람의 얼굴만 보이면 어떻게 돼요? 울기 시작하잖아요. 두렵고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장하여 지금 당장 부모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도 울지 않아요. 왜? 그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 때처럼 울지 않습니다. 또 성숙이 없으면 무지함 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람이 나이가 들고 연륜이 있고 경륜이 있는데 여전히 무식하다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안 좋은 거죠. 그리스도인이 성장한다는 것은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이 생명인 것을 알고 생명은 말씀을 기준으로 날마다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풍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성도가 시험에 빠지게 되는지 아셔요? 성경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지함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오랫동안 예수 믿어도 성경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성을 잃고 본성대로 행동하다 보니까 실수하고 잘못하고 나중에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에서 이 부분을 잘 설명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되면 시험 들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문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간사한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결국 나를 더 단련시키고 나를 더 튼튼히 만들고 나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온전하게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러한 수고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성숙은 다른 사람을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예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변의 물질적인 도움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온전한 성숙의 은혜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러한 성숙을 이루면 세상에서 어떠한 얘기를 하든지 간에 그 소문 때문에 흔들리지 요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순절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미래를 위하여 자신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성숙시키는 그러한 결단과 수고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믿음의 온전한 성숙을 이루시고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실패가 아닌 성공으로 근심이 아닌 평안으로 불안이 아닌 기쁨과 만족이 넘치는 그러한 복된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 그러한 믿음으로 이 사순절 기간을 더욱 복되게 보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